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길에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앞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다라는 글자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예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강도요, 다 절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느헤미야, 많은 목자들이 분명 이 부류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흔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제한하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비난의 말은 거의 거짓 선생들에게 돌려진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은 얼른 등을 떠밀어서 가십시오 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자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은 뱉어내버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삼키려고 하는 맹인된 인도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은 꿀꺽 삼키는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유다도 유다서 1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숙하고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로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문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이전의 말씀 대신에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인도하여 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급하셨는데 이제 이 9절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또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의 담이 꽉 막혀 있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벽이 너무나 두텁고 너무나 높아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의 큰 장막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벽 앞에서 나는 추하였고 나는 정죄받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나는 빛이신 분과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엄숙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 그 두려운 간격에 그 캄캄한 그 어둠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정죄의 선고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과거의 옛 배경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지은 방주에도 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문이 두 개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던 장막에도 문은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문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또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은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는데 문을 딱 닫아 놓으면 거기는 감옥입니다. 들어는 갔는데 못 나오면 감옥이에요. 또 그 문으로 나왔는데 문을 딱 또 막아 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 되시는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다시 그 문으로 들어와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다른 국가들과 분리시키는 이 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구분되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요. 몸에다 뭘 붙이고 다니지요. 음식은 이런 거 먹지 않지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분되게 되었고 그 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셔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이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예언적 기도를 성취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민수기 27장 15절 1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우리 회중 위에 세우사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회중의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신데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또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을 언급하면서 다 절도요 강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도둑은 특별히 어떠한 개인 그 도둑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도둑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거짓 목자, 못된 목자,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6, 17절은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적 그리스도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0절 후반부와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풍성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생기,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같은 생명이라도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생명과 팔팔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은 같은가?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의 생명과 팔팔하게 지금 살아서 뭔가 열심히 하는 분의 생명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생기, 성령이 충만하여서 팔팔하여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러한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강도요 절도요 적 그리스도가 바로 강도요 절도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에 그 모든 담을 허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사오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문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